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또 이 하나님의 그러한 기뻐하시는 일들 충성, 봉사, 전도 이런 거 할 때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갈등하면서 또 싸우면서 그래서 싸우면 이기는데 어떤 때는 싸움조차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손 놓으면 그것은 타협이고 또 그것은 실패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영의 소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편을 택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육의 성공적인 비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 육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피곤하고 또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믿음의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꼭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쉬웠는데 오늘은 이겼는데 다음에 하려면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네. 오늘만 쉬자. 이러면서 타협하고 그러다 보면 이 자꾸 신앙생활에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을러지고 또한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자기 관리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편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이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거룩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없이 그렇게 거룩의 길을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사람으로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너무 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너무 비좁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회개하면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자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그런 모습처럼 아주 단정하게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이 부족함과 잘못, 이 허물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빗나갔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서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여 주시는 자비의 지우개로 이 죄를 지워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가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쁘게 화장하고 곱게 옷 입고 앉아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영적인 단정함과 영적인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영혼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청산하고 죄 씻음 받고 거룩한 영혼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찾는 것이 거룩한 예배자요 영적인 기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지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항상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불신으로 그대로 있으라고 그렇게 믿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복이지요. 그 행함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 29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은 시체예요. 시체가 무슨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시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에 축복을 담아서 생명과 복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충성하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편에서는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 약속에 먼저 부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행하라.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려면 내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고 또한 육신적으로 바쁜데 시간 들여야지 행동해야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유 있고 아무 일이 없을 때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상황 속에서 나를 가장 생명의 길로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명령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법으로 정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고 우리에게는 예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순종만 있어야 돼요. 하고 순종하면 내 현실과 맞지 않고 내 현실에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은
참 놀라운 것은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거나 현실에 맞거나 상황에 맞으면 이해하고 이거는 제게 바쁩니다.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면은 그건 다 말씀의 약속, 그 뒤에 행하면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스럽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따르는 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빨리 깨달아서 이 하나님 앞에 맞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이 언짢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이 겸손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의를 드러내며 내가 이런 것도 열심히 했고요. 내가 이런 것도 잘했고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잘한 걸 다 알아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만 높이면서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아뢰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높으시기보다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언제나 나 중심적인 그 믿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오랜 연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면 그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이요. 그렇게 계속 믿음을 키워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한 성장하는 믿음 속에서 성숙하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사는가. 요즘에 내가 그게 부족하다면 다른 것에 더 신경 쓰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였구나. 또 기도를 놓쳤나? 그리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검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 멀어진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님을 높이면 언제나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뭔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뭐가 많이 쌓여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유하고 정말 평안이 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감사를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열심을 빼앗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마음의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도둑질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좋은 것들, 내게 있는 은혜 이런 것들을 악한 영은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분이신데 악한 영은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면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 복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양 날개가 되어서 하늘을 비행하는 그러한 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한편에서는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면서 주를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으로 우리를 건강케 힘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다 각자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감기 걸려서 아프거나 뭐에 힘들었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굶주렸습니다.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약한 그러한 부분도 몸의 약한 부분은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부분은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마음의 약한 부분은 굳세게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영혼 육으로 빚어주시고 새롭게 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빼앗는 분, 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빼앗아가고 앗아가는 것은 악한 마귀의 관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영육의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약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능력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찾는 사람일수록 정말 애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왜 입을 넓게 열라고 그러셨겠어요? 입을 조그맣게 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입을 넓게 열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일,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고 응답과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당히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렇게 크게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는 것이지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더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더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신다고, 기도응답도 더 많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마음만으로,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내야지, 마음 먹는 순간 어쩌면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더 어려운 일이 생겨서 현실과 이렇게 부딪히는 그 힘든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다음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하거나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먹은 것을 즉시 실행할 때 그게 말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순종이에요. 즉시 실행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기도해야지 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손해예요. 저도 어떤 때 기도해야지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조금만 쉬다가 그러다가 잠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깼을 때 속상하지요. 속상해요. 어제 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먹었던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이기고 나오면 조금 전에 피곤했던 거 그거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걸 속을 뻔했네 이러고서는 기도하고 내려가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내려고 하면 아주 몸이 피곤하든지 바쁘든지 누가 찾아오든지 힘든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물리치고 내가 마음으로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지켜야지 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러서는 신앙보다 전진하는 신앙이 훨씬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더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 나를 생명과 풍성함으로 더해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찾자.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달플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자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쁨도 감사도 잃지 않고 기쁨도 감사도 기도할 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못한다 이렇게 이유를 달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 감사도 메말라요. 그러면 내 영혼이 공고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요. 말씀에 순종한 길은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비결이요.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에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행함인 것입니다. 말씀의 축복은 여러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지요. 행함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 역사도 아무 축복도 안 일어나요. 이런 무미한 믿음, 건조한 믿음, 불행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꼭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순종자들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요. 내가 축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축복이 나에게 막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그래서 우리는 축복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더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 모시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기도하면 다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지요. 우리가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구하는 것들이 다 축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속여서 현실을 빙자해서 염려하게 만들죠. 그리고 원망하게 만들죠. 불평하게 만들죠. 그래서 감사도 기도도 그리고 기쁨도 다 줄어들게 만들면서 그 안 좋은 것들,
염려, 걱정,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더 키워가면서 이 행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믿음들이 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에 약속 주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어지는 능력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어도 또한 불평거리, 또 힘드는 그런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에 염려하는 시간, 거기에 마음 쏟아서 걱정하는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 아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기도 쉬고 불평하고 있구나. 이거 큰 재앙이구나 생각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염려 때문에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감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영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지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어떤 때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도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게 모든 것을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지요. 말씀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복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도 더해 주셔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간증할 수 있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후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은혜도 부어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문제는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기도는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꼭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